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송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과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서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등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 3, 4년 전에 3, 4년 전부터 TV를 켜기만 하면 트로트 경연대회가 나왔습니다. 요즘 대세가 트로트 열풍이죠. 지금도 트로트가 대세이고 트로트 가수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트로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노래를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격주 목요일에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8, 90이 넘으신 어르신들, 고동이 불편하시고 치매도 있으신 분들도 노래를 다 좋아하십니다. 어르신들이 아는 곡들이 다 다르지만 예전에 어릴 적에 불렀던 동요는 다 알고 계십니다. 이 고향의 봄이라고 하는 노래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굿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철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 노래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동요로서 다 알고 또 잘 따라 부르십니다. 사람들을 노래하는 존재로,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21절에서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찬양의 대상이 다릅니다.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놓고 또 우상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자녀가 우상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자녀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이 안지나 서나 자녀 생각이죠. 자녀 자랑입니다. 입술에서 자녀에 대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자녀만일까요? 우리가 돈을 좋아하잖아요. 돈을 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돈을 안 좋아하시는 분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돈을 참 좋아하죠. 이 사람의 마음에는 돈이 우상인 것이죠. 그러면 입술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요즘 어디 아파트를 구입했더니 몇 배가 올랐더라. 주식과 코인을 샀는데 쫄딱 망했거나 아니면 지금 많이 벌었거나 여기에 투자해야 된다. 한번 해봐라. 이러고 얘기한다든지 끊임없이 돈,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 돈, 이것만이 우리의 우상이겠습니까? 명예, 권력, 성공, 건강, 미모, 운동 등도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을 찬양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것을 찬양하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찬양은 무엇일까요? 찬양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라고 하는 거죠. 찬양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표현하는 거죠. 바로 찬양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오늘
저는 오늘 제목을 찬양은 사명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맡겨진 임무나 명령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은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150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이죠. 특별히 1절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1절 앞부분에 나온 성소는 구약의 성전, 이 땅에서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권능의 궁창은 하늘의 성소, 하늘의 성전을 의미하죠. 지상의 성전과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명령합니다. 오늘의 성전은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 교회를 의미하죠. 특별히 1절 첫 부분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성소, 곧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찬양해야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막과 바로 제사 제도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예배 받으시기를, 바로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이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의 찬양 소리, 감사의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찬양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마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 왕은요, 하나님을 제일 많이 찬양한 사람이죠. 시편의 많은 부분에서 시편의 많은 부분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되면 자신이 사울 왕으로부터 위협을 당하여 광야로 피신할 때에도 노래를 지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또한 자녀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 피신하고 험난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평안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노래하며 찬양했습니다. 이 다윗의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법궤,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는데 다시 찾아왔을 때 이 백성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진 줄로 몰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했고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죠. 다윗 왕은요, 왕이 되었을 때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 세웠습니다. 우리 역대상 15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아멘. 다윗이 레위의 형제들을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 세웠나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웠습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데 전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할까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나를 높이고 내 감정에 유안을 주고 나의 평안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찬양의 대상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 수다 떨기에 바쁩니다. 친교하기 바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이면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친교하고 수다 떠는 시간이 많습니까? 물론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 바로 찬양하는 시간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살펴보니 찬양하는 시간보다 오히려 수다를 떨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바로 이 땅의 성전과 하늘의 성전,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거룩한 성전에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전에 모일 때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할 때마다,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엇을 찬양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죠. 2절은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만큼만 경험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영원한 사망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찬양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만약 지금 찬양하는 게 즐겁지 않고 찬양이 입술에서 잘 나오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은혜가 떨어져 있어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나는 음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아니면 음치라서 노래를 부르지 못하니까 그런가요?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은 아닐까요? 또한 찬양의 가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가사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이 출애굽을 막 시키고 나왔을 때 바로 홍해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커다란 홍해가 바로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나서 이제 애굽 군대가 뒤를 쫓아왔을 때 이제 물이 갇히게 되고 애굽 군대는 수몰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던 것이죠. 말로 들었던 하나님, 이제 실제로 하나님 어떤 역사를 보여주셨는지 경험했던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했던 것이죠. 모세와 누이 미리암은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며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요, 바로 찬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아무런 일도 아무런 기적도 베풀어 주신 것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섭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내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 사업이 대박나지 않아도, 내 인생에 바로 내 인생 역전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일으키시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대박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사건, 그 사건이 이미 우리에게는 대박 사건이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말로 대단한 일이죠. 왜요? 왜 그럴까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습니다. 이 부모님이 믿어왔기 때문에 믿은 거지요. 물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있지만 이미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는 것이 조금 수월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기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미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바로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위대하신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예수님을 믿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얼마나 크게 찬양했는지 죄수들이 들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이 나올까요? 불평과 원망이 나올까요? 바울은 사도니까 찬송이 나왔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영성이 있으니까 찬양했겠지. 성령에 충만하니까 감옥에 갇혔어도 찬양했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이죠. 오직 예수님 때문에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제가 교회 개척을 해보니까 바울의 심정을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할 제목이 있어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제목, 찬양할 거리가 없어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찬양하는 거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주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느낍니다. 제 자신을 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매일 넘어지는 자이고 시험과 유혹에 항상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볼품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뭘 더 해주셔야만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 날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찬송가 94장을 자주 부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분임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 은혜가 넘치죠.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도 이 찬양을 하면 은혜가 되고 이 아내가 용서가 되고 자녀가 용서가 되죠. 이 부구역절에서 사역을 하면서 외롭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조용히 차에 가서 찬양을 듣습니다. 그러면 위로가 되고 힘이 생기죠.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퍼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쇠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3절부터 5절까지를 보게 되면 다양한 악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악기들이 이 150편에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 먼저 3절에 나오는 나팔이 나옵니다. 이 로마 시대의 영화를 다루는 영화들을 보게 되면 짐승의 뿔로 만든 나팔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나팔은요, 큰 소리가 나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을 모집하거나 전쟁의 위험을 알려줄 때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제사장이 주로 나팔을 불어서 사용했죠. 이 비파와 수금은 이 손가락으로 튕겨서 소리를 내는 현악기입니다. 주로 레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서거는요, 탬버린 혹은 북처럼 생긴 악기입니다. 특별히 4절에서 쇠고치며 춤춰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춤을 출 때 이 악기를 사용했습니다. 퉁소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파이프나 피리같이 관으로 바람을 불어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구약시대에도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은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악기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치 관현악
협주를 보듯이 다양한 악기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을 활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달란트와 재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지휘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목소리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이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보다 더 잘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주신 은사를 가지고 땅에 묻어들은 자가 아니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대학교 때 독학으로 공부했던 기타를 이 주민자치센터에서 등록하여 기타를 배우고 있습니다. 좀 더 잘해보려고 기타를 배우죠. 돈이 아깝지 않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 기타를 배우면서 같은 반끼리 또 많은 사람들 알아서 좋지만 이 배움의 즐거움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죠.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연세가 있으신 남성분들이 색소폰을 구입하여 배웠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에 성탄절 발표할 때 한 순서를 맡아서 특성을 했습니다. 아직 초보라서 연주가 매끄럽거나 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자가 틀리고 음정도 틀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멋지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색소폰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악기이죠. 이 호흡을 통해서 바람을 입으로 후 계속 크게 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연습을 자주 하여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 3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급이 되어서 여러 곳에서 특성으로 섬기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룰 수 있는 악기를 가지고 오전이나 오후 예배 시간에 특성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타를 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두세 명 모여서 함께 준비하여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더 큰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악기 하나씩 배우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2, 3년 계속 배우다 보면 수준급이 됩니다. 그래서 찬양의 팀을 만들고 발표회를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은혜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의 저자는 시편의 끝을 내면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찬양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입니다. 여기 호흡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생기가 곧 호흡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사람이 생명이 됐습니다. 바로 생기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죠. 호흡하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언제인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사망이 찾아옵니다. 죄로 인해서 호흡이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호흡이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바로 전심을 다해 찬양하지 못하죠.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충만해져 있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찬양하는 마음도 들지 않고 찬양하는 입술도 나오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가 있다면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회개하면 우리가 다시 찬양의 입술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영적 호흡이 끊어져 찬양을 잃어버린 인생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적 생명을 얻어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의 연연을 다 마치고 임종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때, 인생의 호흡이 끊어지려고 할 때 가장 후회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우리 인생에 잘 못한 것에 대해서 생각이 들 것입니다. 네, 모든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남편과 아내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 자녀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 뭐 이런 것일까요? 저는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뭐 지금 당장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신다면, 과연 어떤 게 후회가 될 것인가? 저는 아마도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제일 후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것을 바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인데 왜 염려하고 또 가지려고 하고 욕심 부렸던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목이 쉬었죠. 목이 아프고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너무 괴롭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하지 못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가 호흡이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면요,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바로 예전에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전도했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를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도 후회하지 마시고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할 뿐입니다. 이 땅에 호흡이 다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성소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늘에서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것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찬양하겠지만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처소 하늘의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은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잊지 않고 호흡이 닿은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